샬롬. 네, 전 아침입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또 찬양으로 고백드리는 저의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손을 뻗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네, 이 아침 우리 주님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좀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입을 벌려서 좀이라도 우리 주님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네, 우리 또 이 찬양 요즘 이 무한한 세계, 세상이 막 어지럽고 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목회자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또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을 지어 부르시고 하늘의 별들의 이름도 지어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네, 여러분 이 찬양 여기서 예루살렘아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그 예루살렘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 예. 혜연아 네가 여호와를 찬양해라 성축해라. 너를 위해서 비 준비하셨다. 여러분 비는 물론 이 땅을 촉촉하게 비가 내리면 생명이 움트잖아요. 사막에 그렇게 모래가 불고 그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사막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상이후 같은 게 생겨서 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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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진 거죠. 사막에 모래불이잖아요. 모래불. 근데 그 사막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쫙 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꽃 보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야 정말 비라는 건 정말 신기하다. 이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비는 여러 가지로 많이 상징하지만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예요.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 이 구원받는 거는 생각보다 완전 쉬워요. 구원받는 거는 그냥 입으로 그냥 고백만 하면 돼.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시인하는 이게 고집이 이제 너무 세니까 이 시인도 못 하는 거예요. 죄가 얘 안에 너무 많고 자기의 자기 생각이 다야. 자기가 뭐 하나라도 만들 수 있나? 인간이 뭐 하나라도 만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이게 신이 있구나.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자기가 아주 똑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 교만이 꽉 차면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 생각이 꼴떡 차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보니까 우리가 어떤 때 겸손해집니까? 어떤 때 우리가 이 다 없어집니까? 우리가 없어져요. 이 천지개복이 일어나고 이 인간이 이 세상의 이제 기상기후 뭐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 자연의 어떤 그런 데서 인간이 이제 한없이 작다는 걸 이제 느끼는 자들. 뭐 과학자들 같은 경우 뭔가를 막 연구하고 이 인간이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최고인지를 내가 정말 뭐 밝혀내겠다. 우리는 꿈이 그럴 때 있잖아. 어릴 때 보면. 근데 그걸 연구하다 보면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이건 신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 대덕단지 우리나라 대덕단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선 하나님이 일단 기름을 부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이게 20대에 깨달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주 간단하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일단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뭘 믿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저주와 사망이 없겠구나. 이거 믿으면 되는 거 이거. 그 다음에는 뭘 몰라. 성경을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로 드림 성도님들 우리 드림 공동체 분들 이제 묵상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제가 딱 알려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대충 그냥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내가 뭐가 영이 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거든요. 영이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 보면 알아요. 그럼 저는 거의 다 대부분이 구원받았다. 저는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럼 구원받은 이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저주와 사망이 없어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럼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 목적.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그 20대부터 엄청 사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가 한 50대, 60대 정도 되면 40, 50, 60 그러면 이제는 이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 성품이라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거. 이 착하다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요. 오히려 예수 잘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죄를 안 범했다고 생각하거든. 착하니까.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얼마나 자신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죄를 안 짓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그 내면을 봐라. 얼마나 내면이 겉은 뭐예요? 착하니까 해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해칠하잖아요. 북한에서도 겉은 맨날 거리 닦고 쓸고 해칠하잖아요. 근데 그 내부 들어가 보면 어때요? 다 썩어 곰팡이 쓰고 그 내부 무덤이 겉은 뭐예요? 해칠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썩은 시체가 있듯이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존재,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성품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존재들은 이 안에서 날마다 향기가 나와요. 새로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여전히 실수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좋겠습니까? 실수도 해요. 한 번씩 있다 금씩 실수도 해요. 제가 가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고백하는데 제가 정말 예수 믿고 참 실수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기억나는 실수가 있어요. 몇 개 있거든요. 아주 확실하게 기억나는 실수. 그럼 제가요 그 기억나는 실수, 내가 그때 만약 그 자리로 요즘 드라마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생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많은데 만약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옛날에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 다시 나를 돌려보내면 내가 그 범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 드는 거 후회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장면만큼은 그냥 하나님이 슉 없애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순간 보면 이 성도들의 허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내가 생각하기에 성도들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님이 나의 실수도 넘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부족한 연약한 실수도 넘어가시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지른 잘못은 실수잖아요. 그 잘못은 지옥 가는 잘못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일어나는 거는. 왜?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내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이렇게 싸움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저지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공격해. 사람을 통해 공격해. 야야야, 너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너 왜 성격이 그래? 너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넌 왜 그렇게 살아? 정죄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그러면 우린 또 그게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 그래,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지? 그냥 믿지 않는 척하면 살아야지.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거 다 아시고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저주와 사망에 끊어질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고쳐주셔.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죄는 묻지도 않으셔요. 우리는 저주와 지옥에 안 가요. 그럴 때 사탄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실수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죽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했구나. 실장한테 막 그냥 대들고 함부로 하고 팀장한테 대들고 함부로 하고 그냥 실장 팀장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보였다는 모든 자매들한테 내가 함부로 했구나. 어느 날부터 이 사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다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습관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나를 쳐서 못 박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해요. 주님 이 실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기고 승리하길 원해요. 날마다 자기의 문제점을 보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했더니 세상에 어느 날 내가 봤더니 여전히 그의 모습은 완벽하진 않지만 너무 멋지게 변한 거예요. 언어도 이뻐지고 실장님 팀장님 때로는 또 한 번씩 우당탕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실수도 넘어가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저 사람이 어째 저렇게 안 바뀔까? 예, 안 바뀌는 고정적인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름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저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나도 그것 때문에 씨름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넘어가라. 우리 주님이, 예? 이 원수 죄인보다 괴수 같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엄을 실수도 다 안 보겠다 혜연아, 내가 너를. 너의 실수 내가 안 봐줄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한 번 봐주면 두 번 나를 봐주더라 이거예요. 두 번 봐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닮아지는 거예요. 닮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초점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이후에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해요. 5대 강야 지난다고요. 5대 강야. 예? 기대했던 게 탁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로 들음에 들어오면 뭔가 날 좀 도와주겠지. 내가 지금 아픈데 병든 나의 몸을 좀 치료하겠지. 내가 좀 불쌍한 척하면 도와주겠지. 그 기대가 다 사물어지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없어지겠지.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도 주시겠지. 물론 주셔요. 그런데 신기하게 만나 매출하기는 안 주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강야를 어떻게 통과하는 방법 있죠?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뭐예요? 관계적인 갈등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다음에 악한 마귀가 날 또 공격해. 그럼 이럴 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마귀가 공격하는데 혼자서 그냥 끙끙 씨름 않지 말고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같이 붙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마귀가 쫓겨가고, 예? 아말렉 근대가 지잖아요.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도자, 나의 상관, 이렇게 실장, 팀장, 또는 내가 회사에 나가면 나의 직장, 상사, 그리고 우리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대통령,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야를 통과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사명의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심겨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정에 우환도 막아주시고, 그 마을, 이 사람 때문에 그 성을 하나님이 묵과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의 주인인 거예요. 그 지역의 주인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지역의 악이 더 이상 팽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존재.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룹에 있지 않고 개인에게 있었어요. 항상.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양천 아파트, 제가 이 양천 아파트를 사랑해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제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았기 때문에. 탈북민이 여기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살 사건도 나왔죠. 탈북민이 죽어가지고 백골 사체도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은데 갈 뻔했잖아요. 이게 한국교회 인정받을 뻔한. 예.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정 목사 나랑 같이 사역하자, 오라. 예. 이 벌써 20년 훨씬 되는, 16년 7년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 아파트에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북한 탈북민 여성이 자살한 거예요. 제가요, 그때 하나님이 열흘 동안 재우시질 않았어요. 나는 그 여자의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님께서 울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북한에서 나왔어요. 나도 북한 사람 싫어가지고 한국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네 동족이 죽어가고 있다. 네 형제가 죽어가고 있다. 아니, 내 형제가 형제 같아요. 형제죠.
내 형제가 나를 팔아먹고 내 형제가 나를 깎아내리고 내 형제가 상처가 너무 많아갖고 나는 내가 가만 보니까 나만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야. 다투지도 않고 너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야. 근데 왜 상처 있는 내 형제에게 가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은 말도 안 하세요. 뭐 나를 혼내시고 네가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막 울게 되고 뭐 우리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리더들이 기도 인도할 때 보면 우리가 언제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내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남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남 헐뜯기 바쁘고 짜증내고 내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말하던 우리가, 이렇게 살던 우리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내 동족이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양천 아파트 막 다니면서 묶었어요. 더러움의 영, 사람을 죽이는 귀신의 영을 묶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묶는다고 선포하고 두 손 붙들고 선포하고. 왜? 그게 뭐 내가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네 나가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논밭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분 나갈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이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집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음 주실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장에 이렇게 물건 사러 나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났더래요. 그럼 옛날에는 자기가 그랬대. 아이고 교통사고 났구나. 아이고 어떡해 저 사람.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대요. 아유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 저거 돌아가시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에 그 마음이 들고 막 기도하게 되더래요. 야채 사러 나갔다가 그 영혼이 불쌍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의 성품은 뭔지 아세요? 한 사람 죄인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 아이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걸 하나도 몰라.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자기의 입맛만 맞춰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14만 4천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오죽 힘써야 됩니까? 네? 그러면 열심히 잘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 천국 가고 뭐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라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요, 죄인이라도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걸 가슴 아프게 여긴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그러니까 그 성품이 들어온 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 혹시 실수해서 막 말을 날려도 그래도 불러가지고 리더는 불러갖고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하고 말 나누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그 말 나눈 사람은 뭐예요? 지가 몰라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 공동체 이 말 잘 나누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오늘 깨닫는다고 이 말 나눈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신다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봐주기도 하고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 공동체에 누구를 험담한다. 내가 평상시에는 공동체 안에서 별로 사이가 안 좋아도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이 다른 공동체 다른 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실장 욕하고 팀장 욕하고 내 자매를 욕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는 줄 아세요? 같이 믿지 않은 자가 가지고 판을 쳐가지고 자기 공동체 자매를 깎아내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평상시엔 사이 좋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는 아유 언니 몰라 그래, 그 사람 그래도 이런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됩니까? 여러분 허물 보는 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보면서 정죄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모른다 하고 결국 뭘 깨닫습니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훈련받은 게 뭔지 아세요? 칭찬하는 거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10몇 년 동안 그거 훈련해가지고요 웬만한 허물이 잘 안 보여요. 칭찬하는 것만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보면 칭찬할 것만 찾는 거예요. 칭찬할 것만.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시편 8편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나 예배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한국은 이 새벽에 요즘 밤 문화가 이게 잘 돼 있어요. 여기 뭐 농사도 안 하잖아요. 대도시니까.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큰 은혜예요. 우리가 봤을 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습관처럼 드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두려움 가운데서 숨죽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하나에 심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편은 이 하나님의 시선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지금 다윗이 문제가 참 많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가 문제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보통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오늘 시편에 먼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작은 인간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에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왜 이렇게 너무 멋집니까? 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 인간이 누구기에? 뭐 똑똑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뭐 타는 놈이 있고 타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세상에 달란트 가진 사람 많고 은사 가진 사람 많고, 우리 북한 분 중에 세상에 그렇게 내노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나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용하셔, 우리를 사용하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시 우리 말씀 묵상할게요. 자, 읽어볼까요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정말 평생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왕인데 왕같이 살지 못했어요. 맨날 그냥 목숨이 위협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요, 자기가 지금 맨날 쫓김 당하는, 마치 우리 같아요. 우리도 언제 예배드리다가 요즘은 북한에 잘 북송 안 시키지만 막 옛날에 막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자기가 사는 마을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아들을 둘 낳았대요. 근데 그 둘 낳았는데 이 자매가 공안에 붙들려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갔대. 끌려갔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자기네 집 쪽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래요. 자기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중국에 있는 딸 통해서 좀 알려달라고. 못 들어왔어요. 아이가 중국에 있음에도 엄마가 아이를 보러 못 온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엄마 없이 그냥 물론 살겠죠. 근데 그 얼마나 그 마음에 아이들이 자라는 가운데 부모가 없는 이 서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어떤 엄마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이런 북한에 그렇게 끌려서 나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탈북한 여성이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도가 또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요, 이 쫓김을 당할 때, 지금 쫓김 당하니까 하나님, 나 지금 쫓김 당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주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나는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너무 크면 이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공안이 너무 무서우니까 다 가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도. 두려움이 엄청 크면요, 기도도 안 나가요. 작아집니다. 너무 환경이 가난하고 무기력하면 내 소망, 내가 원하는 바라는 소망도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는 이유가, 이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자꾸 붙드는 이유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나오셨고 여러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이런 것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다 하나님 공급하실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보다 더 크신 이가 여러분을 다 보살핀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남 험담할 수도 있고,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안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론 그 실수로 인한 여러 가지 권고나 어려움은 왜 실수의 열매가 있으니까, 선의 열매가 있듯이 내가 저지른 악의 열매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시면서도 하나님 옆에 지켜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애가 어릴 적에 막 뛰다가 딱 넘어졌어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해야 되니까. 내가 맨날 우리 막내한테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가다가 5살짜리가 넘어졌잖아요. 근데 막 나는 막 가슴이 아팠는데 내가 모른 척 했다니까. 근데 우리 막내가요, 나를 딱 보더니, 내가 자기를 안 보잖아요. 근데 딱 일어나서 바지를 툭툭 털더라고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대견스럽고 눈물 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하나님의 묵상하게 돼요. 우리도 이 어린아이가 신앙생활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막 가다가 신나가지고 가다가 어디가 탁 부딪혔어요. 세상에 가다가 상처 입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거꾸러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엄마 하고 막 울어요. 근데 엄마는 안 와. 엄마가 가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5살일 수 없거든요. 언젠간 15살이 돼야 되고, 25살도 돼야 되고, 35살도 돼야 되고, 언젠가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는 눈물 머금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묵상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넘기고 나니까 제가 대한민국 와서 웬만하면 잘 안 넘어지는 이유가 워낙 센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약한 거는 고난도 아니에요. 약한 거는 이길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북한과 중국에서 겪었던 고난보다 다 약하거든요. 여기 와서도 사람의 씨름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북한 분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와, 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까지 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순종시키시고, 그리고 결국 본 거는 뭔지 아세요? 나는 우리 북한 분들이 세다, 북한 분들이 상처도 많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 날 다루셨어요. 결국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 이런 사람도 붙여주고 저런 사람도 붙여주고, 그 가만히 제가 묵상해보니 나한테 붙여졌던 사람들이 다 나랑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성품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내가 어느 사람이 꼴 보기 싫나요? 아, 저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 성깔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뭔가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 안에 보이나요? 근데 그 사람만 제발 우리 공동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만 제발 내 주변에 안 머물렀으면 좋겠을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내 안에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 난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왔다 갔어요. 어째 그렇게 사람 시달림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지. 근데 내가 이제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이뻐요.
예,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우리 북한 분들은 다 이뻐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혜연아. 그러면 내가 또 기도해 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정말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 내 앞에서 난 제일 싫은 게 뭐냐?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칼 같아요. 예,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요? 예, 알았어요. 안 도와요. 덤든 게 아니라 아예 곁도 안 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양떼도 잘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맨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에너지를 30, 40, 50 쏙 쏟을 게 뭐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 내버려 둘 겁니다. 그래서 싱 하고 와요. 그럼 그 자매가요 쫄아요. 분명 목사님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 그럼 내가 단호하게 말해요. 자매, 내가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 해서 내가 자매한테 와갖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매 말 다 들어주잖아요. 내가 자매한테 이때까지 섬기면서 못한 게 뭐 있어요? 없죠? 근데 자매는 예의가 너무 없다. 어떻게 내가 그동안 자매에게 욕한 것도 아니고 자매가 어렵다고 해서 다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자매가 내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게 할 수 있냐. 그럼 자매는 그냥 그렇게 살아. 나한테 오라가라 하지 말고. 자매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목사님 내가 들어라도 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매를 섬긴 공을 봐서 목사님 이렇게 나를 밥도 사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목사님이 모시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들으려도 보겠습니다 하면 내가 자매를 더 하겠는데, 자매 지금 몇 번이나 내 앞에 뭐라고 그랬냐.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목사님 찾아오지 마세요. 근데 내가 왜 자매를 사랑해 줘야 되냐. 그것도 지가 급하니까 또 전화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 나 이용하지 마요. 나 사람 자매보다 더한 사람 많이 만나가지고 자매가 지금 나를 이용하는지 안 이용하는지 다 안다. 아, 목사가 무슨 뭐 사회복지사야? 자매 사회복지사 찾아. 차라리 자매를 도울 수 있는 센터장 찾으세요. 나는 이제는 자매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자매를 돕겠냐. 나는 지금 믿는 사람 도와야 된다. 그리고 쌩 까고 왔어요. 나한테 말도 걷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기가 지금 필요할 때는 목사를 찾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아니 처음에는 몰라서 우습게 여길 수 있어. 근데 내가 목사인 거 알잖아. 근데 그러더라니까. 그냥 아주 칼 같아서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아주 기가 딱 죽어가지고 나 만나면 눈치 보면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밥 한번 살게요. 목사님 시간 좀 내세요. 나 바쁘니까 그냥 그 밥은 다른 탈북자 사줘요. 바빠요. 이렇게 그냥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자매가 하나님을 듣겠다면 내가 가겠는데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듣겠대. 그럼 어떡해요? 그럼 손 떼는 거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불쌍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도할 때 보면요. 저도 전도 잘하거든요. 전도하고 이 사람을 주님 이끌어 잘 끼러 와요. 그러면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안에 있어야 돼. 가난한 마음. 겉은 너무 가난하거든요. 이 자매. 불쌍하거든요. 사람들 있는 없는 사람들 다 도와줘. 근데 이 사람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는 겉으로는 착하고 아주 그 자기의 그 생긴 것도 이렇게 불쌍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다 자매를 도와주고 이러지. 근데 자매 그거 이용하지 마. 제가 그랬어. 자매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자매를 간파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도와주다가 자매 그런 행동 때문에 지친다. 어떻게 자기 이로우면 다 받고, 니는 하나도 안 내놓냐. 내가 그랬어요. 너도 내놔라. 자매를 도운 아무개 그 자매를 좀 밥도 사주고, 내가 이렇게 자매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것처럼 자매도 자매 돈 가졌다 뭐 할 거냐. 그 도와준 사회복지사님 맛있는 거 좀 사주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건 그래도 몇 주 동안 배웠어 나한테. 야, 살다 내가 이런 부류의 탈북민들도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왜? 학습됐어요. 무슨 학습? 내가 불쌍한 게 학습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면 도와주겠구나. 이게 학습됐어요. 우리 북한분들 중에 내가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이렇게 불쌍한 척하는 분들. 우리 엄마도 옛날 그랬기 때문에.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하고 학습되어졌어요. 겉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 누구나도 다 도와줘야 될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안은 아주 교만이 꽉 차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 거 1푼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 안 쓰려고 그래.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주는 자 줘야 복 있다. 줘야 복 있다. 그동안 받았던 걸 꿍쥐고 해서 사기 맞았거든요. 600만 원. 그렇게 사기꾼이 와서 가져가는 거는 안 아까운가 봐. 그런 거는 나보고 찾아달라 그래서 같이 경찰서도 가고 내가 그랬는데 그런 600만 원 그런 거는 안 아까우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해서 10,000원 내놓는 게 그렇게 아까워하고 바들바들 떨어. 그 내가 참 자매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매한테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두려움이 크면 이 한경이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보면 크신 이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내 여호와가 가만히 있었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는 큰일을 보라는 거예요. 큰일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내가 사는 거 내가 북한에서 왔고 신분도 없고 경제적으로 이러니까 내 소원의 기도도 작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아들 딸이 그냥 좋은 여자 만나 장가 잘 가고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그냥 이제는 조금 더 크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우리 정남영 장로님하고 홍자 권사님 계속 오늘 신방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 심신상골짜게 장로님 허리 아프셔가지고 20년 누워 계시고 근데 거기서 그랬대요. 우리 자녀들은 세계를 누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실제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가 신분이 없을 때인데 바닷가에서 우리 맨날 하나님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도 웃었어. 왜? 신분이 없는데 언제 비행기 타고 비행기 한 번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세계로 나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도들은 바빠서 나는 비행기 타기 싫어서 세계 못 나가요. 여러분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도 한경을 보면 작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경은 지금 너무나도 쫓기는 신분이고 그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 안 하잖아요. 주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를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닥치는 한경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잘 될 거예요. 크게. 하나님은 작은 자의 눈물과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다 기억하신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강대한 우주 가운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얼마나 우주가 강대합니까?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또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지구 붙어갖고 내가 인간이 먼지보다 우리 죽으면요.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성경에 보면 너희는 죽으면 흙이니라. 흙도 아니에요. 원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흙으로 번역했지만 먼지니라. 먼지.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먼지를 하나님이 야 너 먼지다. 나 너 몰라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너 작은 눈물 내 신경도 안 쓴다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혜연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처음 20대 하나님 만날 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그 말씀에 눈물이 나던지. 내가 너를 안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어떻게 이 크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작은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갈 애굽 여종이에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종이었다가 아브라함한테 바쳐져가지고 아기를 임신했어. 근데 이 아기 임신하자마자 교만하게 노니까 사라가 내쫓았어요. 그 애굽 종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자 이제 커가지고 이스마엘 데리고 또 나가요. 그런데 물이 아이는 당장 지금 죽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근데 그 하갈의 신음소리도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엘로이 뭐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살피신 하나님인 거예요. 띄워줘요. 나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한테 부르셨더니 사막에서 샘이 터져 나와가지고 이스마엘이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아도 엘로이 하나님,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다 응답하시고 우리 하갈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신음소리 다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땅에 안 떨어지고, 여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5이 2아사르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림 바 되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당시의 참새는 너무너무 작은 아주 약한 금액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참새도 다 기억하는데, 너는 하나님, 이 하찮은 존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주권 아래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를 안 돌보고 계시겠냐.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대요. 우리를 지금까지, 아니 어젯밤에도 많은 사람이 목숨 얼마나 많이 잃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탈북민들 여기 와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 제가 데리고 온 친구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저랑 나이 같은데. 제가 엄청 놀랬죠. 다행히 내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어젯밤에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날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어요? 5절에서 8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사명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절 말씀이잖아요. 1장에.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도록 건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아유 힘들다, 버텨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농사 열심히 잘 돼야 되고 왜 돈 잘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돈 벌러 나갈 때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러 나갑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낼 때는, 이 회사로 보낼 때는 누구 살리는 사람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동네로 심으셨을 때는 나를 그 동네에 악의 기운이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중보자로 그 동네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그 시집에, 아니 중국에 그 많고 많은 시집, 동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이 사람에게 갔어요, 시집을. 그럼 왜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배월하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 살리라고. 그러니까 살리는 자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죠. 여보 잘 될 거야. 또 우리 북한 여자들이 착해요. 남편이 요즘 농사 혼자 짓는다고 내가 못 도와준다고, 내가 다리 아프다고 못 도와준다고, 아유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 착해갖고 아유 내가 정말 복 받을 거예요 진짜. 남편이 혼자 나가 고생하는 걸 마음이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조금 오늘 버티지 뭐, 오늘 그냥 밥 한 끼 먹었으니까 내가 그냥 조금 살지, 이 정도로 살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갖다 거기다 심은 게 아니고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하는 예배만큼 하나님이 뭐예요? 또 주변을 밝게 하는 거예요. 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 때문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 때문에 이 우리 친척들도 잘 되게 할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역, 우리 마을 잘 되게 할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 잘 돌아가게 할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오늘 시편 8편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거 보고 쭈그러들지 마세요. 크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명자예요. 내가 있는 그 위치, 내가 있는 그 자리, 세상 사람은 다 탈북자로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항상 그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릴까?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하라는 걸 해야지. 얼마나 멋지게 걸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서 그런지 그냥 하나님 시키는 것만 했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복 받았어요. 저는 시키는 것만 했는데도 많은 사람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요. 저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용기 주고 힘 줄까? 앞길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이세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거든요. 보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그 여러분을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이 그래서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 적용, 묵상 딱 쓸 때. 그 다음에 적용과 묵상 거기다 안 쓰고 이제 기도에다가 이따만큼 넓게 다 쓰셔요. 그러면 그대로 되고 싶다 싶어서 기도에다가 적용, 묵상 한 번에 올린 분도 있어요. 그래도 뭉개 말해도 전 다 폭해 들으니까 이분은 이런 묵상하면서 이런 소원이 있었구나. 기도해줘야 되겠다. 다 못 기도해 주니까 그 묵상할 때 한 번씩 여러 번 거 다 살펴보면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런데도 그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숙제예요. 그게 목회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돌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기도가 있는데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아픈 모든 자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기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우리 주여 일창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천지 만물 아버지 세상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버지 인간을 만드신 그 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아버지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안에 넘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망과 저주를 짓밟고 승리한 예수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은 것에 작은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이 일을 보라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 통일이 진행됩니까? 어느 때 내 고향에 돌아갑니까?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꿈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조금 잘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뽑고 뽑아서 하나님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을 배울 때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가라 명하실 때 작은 데 가라 하신 게 아니십니다. 크고 크신 그 하나님 넓은 하나님을 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겠습니다. 좋은 배필 붙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아버지 스승들과 좋은 여건들이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쓰임받는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모든 자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아픔과 질병 가운데 머무르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이 아픔과 질병 때문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승리자로, 축복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양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네,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심.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족 잘 되게 하는 일등공신. 여러분의 주변이 친척도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우리 밥만 잘 되라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동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권이 여러분 손 안에 있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야,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예수 믿고 옆집도 잘 됐지어다. 계속 해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잘 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기죽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다 살피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난 귀한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며 하나님 그 크신 분이 나의 이름을 다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이 붙여진 모든 환경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 기억하며 또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살리는 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혹시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크심을 믿고 하나님 그 악한 자를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만남으로 잘 되는 복이 우리의 모든 드림 공동체 또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